이슬람 지역에서 박해받는 교회 중 이라크 교회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라크 교회의 현재 상황과 박해의 원인은 무엇인지 박종상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의 보물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고대 유물과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대형 박물관 영원한 인간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기 목사입니다. 이번 주를 시작하며 보도된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서 자신의 책으로 출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대학 교수 179명이 기소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일부 부도덕한 학자들 때문에 존경받아야 할 교육계가 신뢰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교육계만 해당되겠습니까? 종교계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일들이 사회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양심과 정직, 조금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해진 요즘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 전반과 관련한 통계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통계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데이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통계조사로 한국교회가 펼치고 있는 활동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한국교회가 복음에 입각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사점을 찾는 것으로서 통계조사는 지난 6개월 동안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의 주최로 이뤄졌습니다. 설문은 수도권 1947개, 비수도권 1177개 등 전국 3124개 교회가 참여했으며 지역사회 섬김과 사회적 약자 섬김, 정의사회 실현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각 세부 분항으로 구성됐습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교회들이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교회 중 88.2%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섬긴다는 교회는 74.4%,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교회는 50%로 집계됐습니다. 사회봉사의 질적인 부분을 다룬 충실도 조사 결과 역시 지역사회 섬김이 0.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약자 충실도는 0.143으로 그 뒤를 따랐고 사회정의 실현 충실도는 0.085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역사회 섬김의 충실도는 약 0.263 정도. 그러니까 10여 개의 봉사활동 항목에 대해서 4가지의 봉사 영역, 그럼 다 합치면 모두 40개가 되는데 그 40개 중에서 약 4분의 1 이상 정도를 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인당 사회봉사 참여 여부는 오히려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더 높게 집계돼 교회 규모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교회의 참여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교회 구성원의 개별 참여율은 지역별 차이가 미비했습니다. 이번 통계조사에서 한국교회는 교단과 지역,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사회봉사를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언론연구소 창립 및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4일 연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최영남 목사가 진리로 공의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연구소 소장인 박진성 목사가 창립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연구소는 한국교회와 언론의 바른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언론문화 창달과 기독교 언론 발전에 기여하고 기독 언론인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연구소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동부제일교회 임은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결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정의가 공의가 선포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통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슬림 폭력배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변화되어 순다족 무슬림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된 한 음악가의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Saiful is famous for playing Sundanese music on this traditional instrument. But this is far from what he was known for in his younger years. A high school dropout, Saiful extorted money from people, even going to the extent of hurting them just to get what he wanted. But all this stopped when I learned that our gang was being hunted by a sniper. Some of my friends were killed. I was so afraid because I know I will be next, and so I ran away from our village. Saiful sought refuge at his father's house, but he didn't know where to begin looking. He hadn't seen him in years. He was surprised when he eventually found his father in a Christian fellowship. We are Sundanese, and we strictly follow Islam, and so I persuaded my father to go back to Islam. But my father said, "No, I cannot. If you want to know about Christianity, just read this Bible, because I cannot answer you." So Saiful went home and read the Bible his father had given him. He was comforted by Matthew 11:28. "Come to me, and I will give you rest." At that time, I was so afraid and so troubled, and so I said to God, "I will believe you if you can give me peace." I also opened to John 14:6.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Saiful was convinced his father made the right choice. He too decided to follow Christ. From that moment, everything changed, and I was not afraid anymore. Saiful returned to his village a changed man. He served God by playing traditional music, and that attracted the people in his community. This is the music center where Mr. Saiful teaches and performs traditional music. And this is part of what he calls contextual ministry, where he evangelizes in the context of the culture of the people. I believe God gave me the talent for music, and I can draw the people to God using that type of music that is close to their hearts. Muslims like Daddy enjoy Saiful's music. The songs gave me peace. Saiful's wife shared with me the deeper meaning of the songs, and that's when I learned about Christianity, and that Jesus is God. After I believed in Jesus, I shared my faith to my family. They are also reading the Quran regularly, and I showed them Jesus in the Quran, and I tell them that Jesus is the way to God. This Quran can lead to Jesus of the Bible. And what about radical Muslims, who may view him as an apostate and try to harm him for his faith? I am not afraid, because to me, life is Christ and death is profit. When people come to protest against me, it's an opportunity for me to tell them, what's my mistake? I want to tell you Islam taught me and showed me the real way to eternal happiness. And it is only through Isa al-Masih, Jesus. Lucille Talusan, CBN News, West Java, Indonesia. IS가 이라크 교회를 박해하기 전부터 이라크 교회는 상당히 많은 박해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IS 때문에 그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라크 교회, 그 상황은 어떤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박종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라크 교회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약 150만 명가량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수가 현재 5분의 1로 줄었다고요. 왜 이렇게 급격히 감소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이라크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체로 이라크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가 고대 아시아 교회 역사와 불연속 관계,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라크 교회는 아시아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제 이라크 교회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2015년도 그 세계 교회 박해 지수에 있어서 이라크 지역은 세 번째 차지합니다. 뭐 북한, 또 소말리아, 또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순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 이라크 교회의 교인 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그 줄어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을 때에 한국 교회가 그 감수하는데 더 적지 않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지금도 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래전에 그 김선일 형제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 1990년대 그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결의에 의해서 미국 주도적으로 한 34개 국가가 사담 후세인 그 이제 권력의 정권 그것을 이제 제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선교팀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많은 그 그룹들이 이라크에 들어갔는데 그 이라크에 들어가서 이라크의 선교문이 열렸다고 하면서 사실 그 모슬렘들의 입장, 이라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외세 공격받는 것도 버거운데 또 선교단체들이 특히 저 한국에서 와가지고 뭐 플래카드 거들어놓고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활동하는 바로 그 즈음에 그들의 어떤 위기의식이랄까 그래서 그 이라크 교회당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급격하게 이라크 크리스찬들이 그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이렇게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그 당시 제가 봤고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뭐 사담 후세인 정권이 끝난다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강력한 반교회적인 그런 세력들 정권이 등장할 것을 예측해서 그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지금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돌이켜보게 되면 IS 같은 그런 강력한 조직이 결국 교회를 박해한다고 그들이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그 당시 교회가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IS가 그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한 13만 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그런 위협 때문에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 중에서 박해받지 않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라크 교회가 그토록 가혹한 박해를 받는 이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선 인구 분포로 볼 때에 그 이라크 지역의 그 한 80% 이상은 아랍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는 한 쿠르드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소수민족인 뭐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1.5%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종적인 측면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본질적으로 교회는 이제 어느 그 민족들 사이에 놓여 있건 어떤 정치적인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교회 신앙 특성상 박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슬람 사상인데 사실 무함마드나 그의 추종자 입장에서 볼 때에 교회는 이교도일 뿐만 아니라 또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배교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무력 지하대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난 14세기 동안 이슬람 사상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이 무력 지하드, 크리스천들에 대한 무력 지하드는 이 무슬림들에게서 굉장히 강한 그런 실천 강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아주 뭐 교회 신앙에 대해서는 이들은 완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유난히도 박해를 받고 그래서 어느 한 부족이 예수를 믿고 또 어느 부족이 모슬림 선교서 그 부족이 강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그 종족을 향해서 공격할 때는 지노사이드라 해서 인종 학살, 종족 학살에 준한 그런 박해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도 오래전부터 늘 생각했던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이슬람 사상보다 그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이 바로 종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족의 그 생존과 명예와 관계되면은 이슬람 그 위에 종족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똑같은 무슬림이어서 시아파가 다르고 수니파가 다르고 또 시아파 수니파가 서로 저렇게 싸우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순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족 개념 문제를 가지고서 저렇게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것은 이제 크리스천 하게 되면 주로 친서방적인 친유대적 그런 편견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싸웁니다. 고대 이제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이슬람이 해쳐나가는 데서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고 교회이고 또 지금도 그들은 얘기합니다만 교회는 막강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서슴없이 무력을 가지고 항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슬람 국가 IS의 만행을 우리가 볼 때 늘 그 등장하는 지역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술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자주 등장해요. 우리가 이 모술이라는 도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적 근거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 성경의 요나서하고 나홈의 니느웨가 나옵니다. 네. 그 니느웨가 나오는 지역이 바로 지금의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네. 그 니느와라고 해서 현재 한 주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니느웨이고 그 니느와 주의 수도가 지금 모술이기 때문에 모술하게 되면 뭐 요나 또 나훔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과 연계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시리아 교회 중심지 지금은 터키 지역이 됐습니다만은 에데사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었고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대 유역에 있는 셀루키아 크테시폰하고 또 바그다드와 더불어 이 아시아 교회 서아시아 교회에서 모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지역입니다. 또 이제 아시아 교회 중에서 이제 네스레스 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3세기부터 이제 15세기까지 네스레스 이제 총대 주교가 바로 이제 그 모술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쿠르디스탄으로 이동해서 이제 쿠르드족 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시리아 정교회 이제 전통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요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파리 그 연쇄 테러 사건 이후에 이제 프랑스 또 영국 또 시리아 상공에서 그 민항기 폭파 사건 때문에 그 러시아가 이제 시리아 라카 지역을 이제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이라크의 모술로 IS 지도부가 이제 자기 가족들 또 옮기고 또 지휘체를 새롭게 이제 구축하면서 현재 지금 모술이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모술을 하게 되면은 성경의 역사와 관계된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친근하게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각한 그 우리 기독교의 위협, 이 IS에 대항하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시리아 교회를 중동에서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길은 무엇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책임론은 무엇이어야 할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시리아 교회와 이 이라크 교회를 지금 이제 그 이슬람 국가 IS가 통치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리아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였고 이라크 교회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세계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알려줘서 지금 어려울 때 왜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않는가 그런 고립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아주 처참한 그 살해 사건이 학살 사건이 지금 이라크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고 지금도 다시 또 시리아 상황이 이라크 쪽으로 온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라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지금 30만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라크 교회가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고 국제기관과 연대해서 이런 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라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사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서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남아서 지키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고 세계교회 연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리아 정교회든 시리아 정교회든 로마 카톨릭 교회든 아르메니아 교회든 우리 개신교회든지 간에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는 일치가 되어져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세계 그 좋은 그 교회 리더십이 함께 그 의견을 맞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협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네.
네, 시리아와 이라크 교회 성도들처럼 중동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영국 하면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하는 곳이 있을 텐데요. 바로 대형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멀리 영국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박물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형박물관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세계 최대의 문화유산보고 대형박물관. 1753년 국민의 소유, 보편성 추구를 신념으로 설립된 대형박물관은 전시대 인류 문명의 발전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유물 컬렉션을 한 지붕 아래 모으는 것을 목표로 시작됐는데요. 1959년 1월 14일 처음 일반 공개가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블룸버리가에서 변함없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대형박물관. 바로 이 대형박물관의 보물들이 한국을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형박물관 영원한 인간전의 개막식이 열리던 날 제가 먼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 대형박물관 영원한 인간 전시는요. 대형박물관에 있는 아주 방대한 유물의 이제 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고 1만 년 전에 어떤 유물부터 가장 최근의 2000년대 유물까지 전 시대와 전 문화권을 아우르는 그런 전시입니다. 대형박물관 영원한 인간전은 3년간의 기획과 작품 선정 과정을 거쳐 준비된 세계 투어전인데요. 가장 먼저 한국에서 선을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인간을 주제로 한 대형박물관의 소장품을 무려 176점이나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네요. 원래 이제 저희가 2005년 그리고 2010년에 두 번의 대형박물관 전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5년을 맞아서 대형박물관의 어떤 새로운 유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서 3년 전부터 대형박물관 측과 함께 같이 기획을 해서 이번 투어 전시를 첫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제는 영원한 인간. 문화와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한 인류의 모습을 탐구해보기 위해 정해진 주제인데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다룬 아름다운 섹션, 각자의 개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개인 섹션, 인류 역사에서의 종교를 살펴볼 수 있는 신 섹션, 정치 권력자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권력 섹션, 의도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변형해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변신 섹션, 인류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랑 섹션까지 인간이라는 큰 주제를 총 6가지 섹션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 10,000년 전의 인간의 예술부터 현재 모던한 예술까지 모든 그 예술의 가장 공통적이고 중심된 주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테마로 잡아서 이제 10,000년의 세월을 아우르는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방대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 무엇을 봐야 할지 헷갈리기도 하시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집트 여인의 관뚜껑,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두상 등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들이 있으니까요. 전시장에 준비된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11시, 2시, 5시 시간에 맞춰 도슨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한국 관람객들에게 그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만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전시는 대형 박물관의 그 오래된 컬렉션들부터 굉장히 2000년대 현대 컬렉션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전시입니다. 대형 박물관의 자랑인 고대 유물들에서부터 렘브란트, 듀러, 피카소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현대 컬렉션까지 그야말로 인류가 수천 년간 이룩해 놓은 세계 문명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인데요.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한층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류 문명의 역사와 가치를 확인하는 교육의 장이 될 테고요. 대형박물관이 또 5년 만에 한국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욱더 방대한 컬렉션과 또 그 재미있는 구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대형박물관의 핵심 축소판 대형박물관 영원한 인간전은 내년 3월 20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네, 아주 반가운 전시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시장을 찾았던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영국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다양한 대형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소감을 전해주셨거든요. 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네. 대형 박물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문학의 소식도 정리해드릴게요. 서울 시민과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겨울 행사 2015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오는 1월 30일까지 청계천 일원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올해로 첫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LED 조명을 이용해 청계천 일대 1.5km 구간을 화려한 트리 테마파크, 포토존 등으로 구성해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모두와 함께 크리스마스 문화를 나누며 만끽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창작 뮤지컬 왕자와 크리스마스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세종 M시어터에서 펼쳐집니다. 왕자와 크리스마스는 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의 동요와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역사 이야기를 그려내는데요. 20세기 초 구한말 혼란의 시기를 배경으로 조선 왕조 마지막 왕자의 고민과 갈등, 친구들과의 따뜻한 우정 이야기를 다뤘다고 하네요. 유니버설 발레단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스테디셀러, 호두까기 인형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1892년 초연된 이후 120년간 크리스마스 발레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호두깎이 인형을 80명의 무용수들과 40명의 학생들이 함께 펼치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무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수준 높은 춤의 향연과 마술 장면 등 다양한 볼거리들도 놓치지 마세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제100회 정기 연주회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연말기획 연주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아온 싱얼롱 메시아는 관객들이 메시아 악보를 가지고 파트별로 구분되어진 좌석에서 합창단과 함께 합창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음악 공연인데요. 올해도 핸델의 메시아를 함께 연주하며 성탄과 송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따뜻한 옷차림과 운동으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겨울철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